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Judas. Your friend from Galilee has caused quite a stir. One cannot deny that he has followers, especially amongst the less well-educated element. But you, Judas, I'm intrigued. He has a power. It's hard for me to put into words. A power to cause trouble, to stir things up. Attacking money changers. Threatening to destroy the temple. The Holy of Holies. If he were the Son of God, would he abuse the house of God? The true Messiah will unite Israel, not divide it. What do you want with him? Just to talk. If the Romans step in, can you imagine the slaughter? It will mean the end of the temple, the end of our faith, the end of our nation. Is that what you want, Judas? Judas, you are his friend. Bring him here, discreetly. Let us try to stop this while we still can. And what's in it for me? Good. We shall expect to hear from you presently. 여러분과 함께 오늘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묵상 영상을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한 주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보내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날 첫 시간 묵상은 배반당하신 예수님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배반이라고 하는 이것은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처절하고 심각한 고통이지요. 그래서 속담에 말하기를 사람은 어떤 일이건 잊어버리지만 배신당한 것만큼은 잘 잊지 못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존 헤이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이에게 배반당하는 것은 천년의 화형보다 더 고통스럽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의 다윗이라고 하는 분도 시편 38편 11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다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배신과 배반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는 것은 참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 죄와 돈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고 배반했습니다.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했지요. 요즘 시대를 가만히 보면 물질 문제로 인하여 모든 하나님이 주신 관계가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도, 형제도, 친구도, 믿음까지도 물질과 돈 때문에 배반하고 배교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택함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자로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 예수님을 배반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욕심과 물질 때문에 배반을 했고 또 예수님은 그로 말미암아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물질 문제 때문에 멸망과 지옥의 길을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빌라도 재판장에 예수님은 강도 바라바와 함께 섰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거기 모인 군중들은 바라바를 놓아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칩니다. 악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아마도 물질로 또는 세상적인 것으로 그들을 미혹했고 충동질했기 때문에 그러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랬기에 얼마 전만 해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하고 외치던 환영하던 자들이 이렇게 돌아서서 예수님을 배반하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말세에는 이런 악한 자들에게 미혹된 자들이 배반하고 돌이켜서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배반하지 않는 성도로 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언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아 돌아가실 그때가 될 때 주님을 다 버리고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다굴기 전 3번 주님을 부인하는 일까지 생기지 않았습니까? 목회자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 믿던 성도들이 환난과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날 때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야 될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떠났을 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참 주님의 제자와 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는 기쁘고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위기와 환난 속에서도 주님과 교회와 주의 종을 떠나지 않고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따르던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 배반을 당하시고도 그 배반을 오히려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배반을 당하시고도 당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 배반을 참아내셨을 뿐만 아니라 짊어지셨던 겁니다. 모든 인간이 원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됨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지만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서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배반을 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도 담당하시고 자신이 지고 갈 짐같이 여기시고 대신 짊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담당하시고 이렇게 짊어지신 것은 우리가 스스로 죄를 감당치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대신 사랑으로 짊어지신 거죠. 오늘 기독자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남의 죄를, 남의 잘못을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 믿는 자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마치 자기 자신이 죄를 지은 자처럼 겟세마네에서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제 환란이 닥치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뒤덮은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모든 배반과 핍박과 환란을 받으면서 묵묵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던 주님처럼 나를 또 다른 사람들을 정말 잘못과 죄를 짊어지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배반과 배교와 배도의 역사가 세상 속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처럼 모든 배반을 짊어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배반을 당하셨을 때에 그 배반당하신 것으로 인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배반당하심은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고 충성된 자로 세우기 위함이셨습니다. 비록 제자들은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도망을 치고 배신했지만 결국 다시 돌아와서 순교하며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정말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고요. 안드레는 헬라에서 예수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야고보는 헤롯에게 목베어 죽었으며 도마는 인도에서 전도하다가 창에 맞아 죽었고, 시몬은 애굽에서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처럼 하나같이 변화받고 충성하고 순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로 47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어이할꼬 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한 다음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날마다 성전과 집에 모여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것처럼 교제와 떡을 떼고 함께 삶을 나누며 섬기고 충성함으로 위대한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예수님이 모든 배반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으며 죽으심으로 생긴 역사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로 5절의 말씀에 보면 어린 양께 속하고 어린 양을 따르는 속량받은 참된 성도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만 봐도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라고 하는 이 정말 이단들의 그 상태를 보면 이들은 다 어린 양께 속한 자도 아닐 뿐만 아니라 죄를 속량받은 14만 4천 명도 아니요 거짓말하는 집단이고 거짓말의 아비인 마귀가 이끄는 사단의 회의일 뿐입니다. 정말 대환란 시대에 믿는 자들은 이제 이런 미혹의 영을 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충성된 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배반을 오히려 짊어지심으로 충성으로 바꾸셨고 순교자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온전하게 주님처럼 모든 것을 짊어지고 걸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고난주간 첫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배반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배반을 당하는다면 얼마나 마음 아프고 얼마나 힘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도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셨고 가장 가까이 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배반의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오히려 배반했던 제자들을 변화시키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살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이와 같이 배반을 짊어질 수 있는 삶, 배반을 충성으로 바꿀 수 있는 삶 되게 하옵시고,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배반하지 않는 그런 복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